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국민의 수가 많아질수록 국가 계속성의 권능의 질량이 높아져 많아지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애국, 구국, 고국, 흥국, 그리고 부국, 초대국, 초강대국이 나온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회사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오늘은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는 말은 국가 계속성에 중퇴화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계속성을 당세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요. 그들이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후손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 세대가 얼마나 근심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 나라를 책임지지 못하고 책임질 마음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다면 부모 세대는 낙이 없죠. 후손들이 다 망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만국의 원형, 그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죠. 하나님께서 인간, 국가, 모든 조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니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자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로 밀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세우자. 그래갖고 인본주의로 밀어난 자예요. 예수가 하나님 지혜거든요.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살면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은 거거든요. 밀어나면서 벗어난 거래요.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모이자면 그건 밀어난 사람들이 결합이죠.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잘 속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마귀의 전술 전략을 모르면 미련한 거죠. 그게 속아서 에덴 동산 뺏겨버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거친 잡초와 싸우며 참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해산의 수고도 받게 되고 또 죽음의 고통도 받게 되고 가족사의 일부 다처라는 고통도 받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됐죠. 인간은 미련하면 마귀한테 져요. 전쟁에서 이겨야죠. 전쟁에서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인류의 공적은, 주적은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의 하부가 귀신이죠. 마귀 군대가 있고요. 또 그 밑에 얘야 귀신이 있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도 인간의 수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것들이 바글거려서 인간을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인간의 행복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고 인간을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간을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켜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파멸이 되고 또 인간이 남을 죽이는 살인에 되고 남에게 참혹함을 주는 그런 흉기로 전락되어 살다가 죽으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 마귀에게 붙은 자들이잖아요. 마귀에게 진 자는 마귀에게 종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리품이니까 마귀는 지옥으로 가잖아요. 영혼은 불못으로 가요. 그래서 마귀 소유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의 소유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 각성으로 이걸 깨달아야만 이거를 하나님께 분명히 깨달음을 구해야만 돼요. 예수 감사를 차지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진리를 그 빛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의 각성이 와요. 와가지고 그걸 깨닫게 돼서 그걸 하나하나 깨달으면 갖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마귀가 눈을 뜨게 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마귀가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육체의 소욕이고 성령이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예수 앞에 구하면 다 줘요. 예.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예수 감사를 많이 찾아야 돼요. 많이 찾아야 이제 넘치게 감사를 해야만 성령의 소욕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고 성령의 각성을 주셔야 그걸 가져요. 뭐가 귀하다는 걸 알아야 그걸 놓고 구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수 얼굴빛을 달라고 구해야죠. 예수님 얼굴빛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세요. 그러면 성령 각성이 오죠. 오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밝아져서
갖고 싶죠. 가치를 알면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갖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데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싶은 소원이 배고픈 사람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 지독하게 배고프듯이 또 지독하게 목마르듯이 그 갖고 싶은 소원이 목말라요. 배고파요. 부러지게 되죠. 상사병 걸리듯이 애타게 사랑하는 님을 찾듯이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국민들 속에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성령의 소욕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내려 비치면 성령의 소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목마르다 하는 말은 그 비가 안 오고 하늘에서 그냥 태양이 막 쨍쨍 내리쬐면 땅의 수증기가 다 이제 증발하잖아요. 그러면 땅이 쫙쫙 벌어지죠. 이 쫙쫙 벌어진 논에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쩍쩍 벌어진 벌어진 틈에서 소리가 나요. 찹찹, 꿀꺽꿀꺽 소리가 나요. 그렇게 맛있게 물을 먹어요. 내가 그거 들었어요. 시골에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예수 얼굴빛에 의해서 예수의 가치, 예수 안에 귀한 것들을 다 깨달아서 그거를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얻는데요. 예수를 얻는데 예수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 나의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목마르면은 이 예수님을 구하겠죠. 넘치게 감사하게 해달라. 감사하면은 가장 첫 번째 오는 은혜가 예수 얼굴빛이잖아요. 얼굴빛이 쫙 와가지고 영적 목마름을 일으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이 확 일어나게 하는 예수 나의 감사죠. 예수 나의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항상 예수 나의 찬양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예수 나의 찬양이 되면 항상 보좌 앞에 서는다잖아요. 땅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이제 업무하시다가 틈틈이 바라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사랑의 사인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 서 있을 때는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눈빛에 녹아져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쳐다보면 예수님 우리 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그래야 알았다.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 나의 찬양이죠. 예수 나의 찬양. 그거 구하는 거죠. 그게 목마르면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얼굴빛이 그거를 구하게 만드는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죠. 예수님 쳐다보신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이제 빛이니까 천축이면 천축만큼 이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고 만축이면 만축만큼 일어나고 10만 축이면 10만 축만큼 일어나고 억만 축이면 억만 축만큼 일어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예수 얼굴빛의 그 촉수가 다른 사람하고
촉수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얼굴빛을 만촉을 내려주시면 만촉만큼 예수한테 매달려요. 예수님 제발 예수님 나의 감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찬송이 되어주세요. 그것만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경배하는 건요, 경배라는 건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경배의 은혜는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죽음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밀가루처럼 부드럽게 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굳은 게 있으면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들여다가 하나님 뜻을 이룰 만큼 숙달된 사도 요한을 하나님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미션을 주려고 사도 요한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졌잖아요. 그게 경배거든요. 그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한테 부드러운 심령을 얻어서 그 사역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특별한 사역을 주려니까 그 생팔 처음 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전달받고 미래의 언어로 그 글을 써서 미래의 언어로 그 요한계시록을 남겨야 되니까 미래의 언어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의 고정관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완전히 죽은 자처럼 만드시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밀가루로 만드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나의 경배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나의 경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24장로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유가 업그레이드 받는 거죠. 과거 이것을 가지고는 무한 광대하신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끝없이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가졌던 멸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바치, 이건 당신 겁니다. 이건 당신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팍 죽었어요. 그 주님께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일으켜서 또 쓰시는 거죠.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나의 경배예요. 예수가 나의 경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예수 얼굴빛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싶은 욕심에 이제 이거 갖고 싶은 욕심도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억축을 주시면 억축만큼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 뜨겁게 하니까 그 나라에 기근이 생겼을 때 한밭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늘에서 해가 빵빵 쪄가지고 근데 이 섭씨 30도냐 40도냐 50도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50도 정도 뜨거운 열에 이 땅바닥이 쫙쫙 갈라져 봐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쫙쫙 갈라지죠. 이렇게 예수님 얼굴빛에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기도 하고 얼굴빛을 이 촉수가 낮게 받으면 그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소원을 강화시키려면 얼굴빛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소원이 있어도 영이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영의 소원을 아주 강하게 증폭시켜 주셔야 되거든. 그 영의 소원을 증폭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영의 소원을 해결해 줘야 돼. 내 영의 소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내 영의 소원이에요. 예수님 내 영의 소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냥 왜 사람이 뭔가 갖고 싶으면 낮이고 밤이고 사모하잖아요. 그냥 그게 기도죠. 그냥 앉아도 기도, 서도 기도. 그저 그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네, 제발 그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경배입니다. 경배인데요.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잖아요. 세우시면 이제 찬양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나의 찬양, 예수 나의 기도 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예수 앞에 서게 돼요. 또 찬양하게 되면 예수가 나를 통해 기도하거든요. 예수 나의 찬양, 예수 나의 기도.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요. 경배에 엎드리죠. 그러고 나면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래서 예수 나의 경외예요. 예수 나의 경외가 되면요. 어떤 게 오냐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을 얻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세요. 중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정보를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만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문제 해결하는 그 복잡한 것들을 그거를 누가 알아보겠어요? 하나님 속으로. 예수님만 알아보거든요. 그거를 다 받아다가 내 속에 통역을 해주시고 번역을 해주시고 펼쳐줘. 시간이니까.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순서대로 펼쳐줘야 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죠. 그리고 알파 오메가잖아요. 그분이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연결시켜줘야 우리가 알아듣지. 또 남에게 얘기해주지.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거기에 연결해서 그 말씀의 근거제를 갖게 하죠. 예수 나의 경외.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거든요. 예수 나의 경외를 주시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데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완전하게 받아서 나한테 전달해서 내가 완전하게 숙지하게 돼.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근신이 따라붙어갖고 나를 길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사이에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근신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식으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명철로 사는 데 등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 나의 경외예요. 예수가 나의 경외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수 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만 받으세요. 예수 순종만 받으세요. 우리 인간이 순종하는 걸 바리새인이라고.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근데 예수님만 하는 게 순종이니까 나를 데려다가 길들이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 친히 나타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 나의 순종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목말라야 돼요. 이게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이 얼굴빛을 받아야, 미련함에서 벗어나죠. 이 좋은 걸 모르면 미련한 거지, 뭐.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 예수가 계셔야 애국이고, 예수만이 애국이에요. 예수만이 구국이고, 예수만이 보국이고, 예수만이 호국이고, 예수만이 이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고, 예수만이 이 나라를 최강백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이시면 최강대국이 되게 만드는 국민으로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길들이시면 그 속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최강대국이. 국민의 손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투표할 때. 그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전제 개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거 도둑질 당하죠. 그것도 국민의 선택이죠. 미련하니까 그 도둑 맞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을 욕할 것이 아니라 도둑질 당하는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내 다시는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하고 이걸 해야 되려면 사유로 총선 그 도둑질 당한 걸 대거 부각시켜서 이 투표 개표하는 걸 부정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 침묵하고 또 이제 그러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결과가 오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 건데 밀어나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나의 순종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나의 순교, 예수나의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순교의 씨앗이 되어갖고 꽃피고 열매 맺어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 보냐? 하나리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잖아요. 순교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작은 생명, 어차피 사람 생명 죽잖아요. 어차피 죽어요. 암으로 죽든, 아이고, 불행한 거죠. 또 교통사고로 끔찍하게 죽든, 온갖 병으로 죽든, 죽잖아요. 사고로 죽든. 죽으면 그게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순교로 죽으면 그 순교를 통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 예수나의 순교가 얼마나 좋아요. 예수나의 순교. 그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나의 산제사죠. 산제사. 이게 이제 이 몸을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나 싶었는데 또 살려주시고, 죽었나 싶었는데 또 살려주시고, 이렇게 가면서, 그것도 죽어서 이긴 거잖아요. 그것도 부활이죠. 또 하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산순교라고 그래요. 예수나의 순교, 예수나의 산순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라리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 앞에 얼굴빛에 의해서 이게 가치를 알아야 돼. 이 가치를 이것만을 미치게 구하고 달려가는 거죠. 예수나의 순교. 또 있어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 속에 전도하게 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나 골려먹게 해주세요. 내 형제들 속에 내 친구들 속에 전도하게 해요. 이렇게 하죠. 군인으로 가면 예수님 나 계급 진급시켜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아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예수 나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예수 나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인간 이제 눈높이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오른손의 장수, 왼손의 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손의 장수, 왼손의 북. 지혜를 얻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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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네. 오른손의 장수, 왼손의 북. 지혜를 얻으면. 그러니까 뭐 예수께서 자 봐라, 내가 높이는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팔 불어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부자 됐다, 예수 때문에 잘 됐다, 형통한 예수 나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하는 것을 이거를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필자가 날마다 찬송의 옷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나의 감사요, 예수나의 찬송, 예수나의 경배, 예수나의 경애, 예수나의 순종이죠. 예수나의 순교, 산순교, 예수나의 자랑, 7가지. 물론 예수님을 높이는 건 순종이 최고죠. 말씀 순종해야죠. 그러나 입과 행동으로 예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찬송의 옷이라고 해요. 찬송이. 이 찬송의 옷을 입으면 이 7가지가 갖춰지는 거예요. 7가지만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경외를 받으니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누리죠.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고, 예수 나의 찬양이 되는 거, 이게 찬송의 옷이거든요. 7가지. 이거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함을 벗은 거예요. 예수를 얻었잖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잖아요. 예수 나의 감사로 길들여져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죠. 예수 나의 찬양으로 길들여져서 항상 찬양이 넘쳐나죠. 예수 나의 경배로 길들여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만 살죠. 예수 나의 경외로 길들여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명철을 받아들이죠. 예수 나의 순종이 돼가지고 예수하고 손발 착착 맞춰 살죠. 예수 나의 그 순교, 산순교가 돼서 열매를 넘쳐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관하는 많은 열매 맺죠. 예. 그리고 예수 나의 자랑이니까 어디든지 가서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죠.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표적도 나타내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뭐 병도 고쳐 주시고 막 어마어마한 이제 기사와 이적을 따르죠. 예수 나의 자랑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그 사람의 소유예요. 예.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 이거 이제 찬송의 옷을 입은 건데, 찬송의 옷을 입으면 거기서 예수 나의 이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나의 이김. 예수 나의 그 승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드러내는 것 중에 전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도 이기는 거고, 찬양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니까 그게 이기는 거고, 경배도 자기를 죽이고 이기는 거고, 또 지혜도 인간의 지혜를 죽이고 예수님 지혜를 높이니까 이기는 거고, 그렇죠? 순종도 자기를 버리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기는 거고, 그렇죠? 예. 순교도 이기는 거고, 산제사도 이기는 거고, 그렇죠?
예수 나의 자랑도 이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람은 변질된다 이거죠. 변질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러니까 예수하고 길들여졌다는 것은 이미 불변의 은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불변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자리 잡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옷 속에는 불변의 은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로 길들여지는 거죠. 항상 이긴 자로 길들여지고 항상 이기는 자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이김이 바로 예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승리한 거죠. 그걸 입혀달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입혀야 우리가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넉넉하게 이겨서 천국에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7가지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걸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구하도록 예수 얼굴빛에 성령의 수욕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성령의 수욕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타령질하면 그걸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서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걸 받아서 누리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찬송옷이 7가지죠. 예수 나의 감사. 우리 국민들이 늘 예수님께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경배가 넘치고 늘 경외함이 그저 가득. 왜? 예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가 원천이야 원천. 그러니까 그 분천이라고 하나요? 솟구쳐 나온다 그지. 예수로부터 감사가 솟구쳐 나와서 그게 계속 입에서 달고 사는 거야. 예수로부터 그 속에 계신 예수로부터 찬양이 넘쳐나 그냥 입에서 술술 나와. 예수가 그 속에 계셔서 경배가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오고 경외가 스스럼 없이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 총명명철 지식을 무한대로 누리는 거고. 근데 그리고 예수가 그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잖아요. 아카페에만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은 늘 아카페에만 순종하고 아카페로만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이익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대로 행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만 구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이 아름다워요. 예. 그 예수님 늘 그 사람 속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아카페로만 살게 하시고 그저 그 사람 생각 다 죽여버리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그 지혜대로만 살고 하나님 뜻만 구현하고 하나님 일하시니 자기도 일하고 이렇게 그 사람 몸을 움직인다고요. 길들이니까. 예수 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이 순교에 씨앗이 돼서 죽을 때 아싸라게 순교해서 죽어서 떠나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유 치매로 그래 고생하다 죽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수하는데요. 어떤 사람 80살까지 건강했다가 100살까지 살았는데 20년을 치매로 고생하다 죽었어요. 무슨 100살의 의미가 있어요. 100살의 의미는 팔팔하게 살 때까지 살다가 100살 되는 날 그냥 하룻밤 아파서 죽는다면 또 그래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하고 살아야지. 100살 그냥 살면 죄만 많아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순교해서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를 통해 순교해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살려주시면 또 산순교죠. 죽도록 충성하면 또 산순교. 그래갖고 참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끝에 보면 자기가 참 많이 여러 번 죽을 뻔했대잖아요. 그 산순교죠. 죽었다가 또 주님 때문에 부활하셔 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혔어요. 예.
그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장하는 불변의 원칙, 불변의 은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길들이셔요.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몸으로, 순종한 몸으로 길들이시고요. 또 하나는 뭘로 길들이시냐면요, 예수께서요, 그 사람을 불변의 순종으로, 불변의 사랑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도록, 모든 것을 이기는 게 불변이에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항상 이김을 주시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이김을 받아내도록 길들이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국민들의 수가 3천만, 남한 3천만, 북한에 1,000만이면 이 사람들이 한반도 중심 세력이 돼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 만유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사람들이고, 함량이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4천만 명이면 전 세계를 경영하고도 남죠. 엄청나죠. 이런 축복의 나라로 가자는 게 예수나라 TV가 다른 거 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마귀한테 당하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나라요, 예수와 완전히 길들여진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여기 약속해 놓은 거예요.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다 그냥 자동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민족인데요.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근데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지혜로운 민족이 아니죠. 지혜로운 민족이 아니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를 못 이기면 이제 마귀 못 이긴다는 말이 귀신 마귀죠.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에게 붙은 사람의 세력을 세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귀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유지 못하면 나라 뺏기는 거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요. 마귀나 귀신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들의 말을 들으면 인간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것들은 사람을 속여서 모든 것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요. 항상 속여서 망하는 길로만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서 나올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 속에 들어가서 서로를 물고 먹게 해서 서로를 죽이게 만들어요. 서로가 망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 인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의 행동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데리고 다닌다거나 하나님을 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 무궁한 복을 주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영원히 망하는데요. 하나님께 영원히 순종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기존에 순종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결해져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잖아요. 이 거룩한 법도, 이거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운전대를 들고 설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는 은총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임재를 받게 해요.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 찬송을 하면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찬송하고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 통해서 찬송을 하면 하나님 임재가 그 앞에 임하면 그는 죽은 자처럼 뻗어요.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의 몸으로 이제 길들이시는 거죠. 이제 받아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라는 걸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완전히 다 뽑아버리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자기 몸처럼 길들이시는 거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 육체가 그 마음에게 연결돼서 길들여져 갖고 완벽하게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면 예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죠. 예수 순종 나의 순종이에요. 예수 순종 나의 순종. 네. 예수 순종 나의 순종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소욕으로 절박하게 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예수 순종 나의 순종이죠. 찬송의 옷은 예수 순종 나의 순종이라는 뜻이 크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감사하시고 싶어 할 때 내가 감사하는 거 순종이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나님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는 거 순종이죠. 예수가 나를 하나님 앞에 불복시키는 거 경배하게 할 때 순종이죠.
예.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순종이죠. 예.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로 순종, 하나님 지식으로 순종, 하나님 명철로 순종, 순종이죠. 예. 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순종하는 거죠. 아카페로. 예. 하나님 계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순종이죠. 예.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순교, 그 순종이죠. 예. 산순교도 순종이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거. 나는 그냥 고통 옷 입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얘야 너는 나의 영광이 걸려 있으니까 이 비싼 옷을 입고 나가라. 그러면 비싼 옷을 입고 나가야죠.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내가 스스로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죠. 하나님 기뻐 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나가라 그러면 예수 나의 자랑이잖아요. 예. 그게 예수께서 옛날에 이제 하만한테 야하스 왕이 그랬어요. 에서도 6장 6절에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중요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너는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렇게 왕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이렇다 하고 이제 자랑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다 하고 세상에 이제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나의 자랑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랑하시면 사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 순종이에요. 모든 게 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 예수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려면 우리 불순종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예수 나의 순종이죠. 그 순종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얻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죠. 내가 운전대 잡고 모든 거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자기 구현 욕구죠. 자기 속에 자기 구현 욕구가 이루어지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건데요. 실제 자기가 다 죽고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오면 내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신 자가 예수인데 그걸 행하신 자가 예수인데 어떻게 내가 했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 나의 자랑이잖아요. 예수만 자랑해야죠. 예수님 하신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죽이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 예, 그 영광이 임하여죠.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국 저주당해요. 저주당한다는 건 사람은요. 그 몸이 예수한테 바치지 않으면요. 그 몸을 귀신 마귀가 가져가요. 귀신 들어갔던 사람도요. 예수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얼른 모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모시면요. 귀신이 저보다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요. 8마리가 들어가요. 나중에 또 악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에 대한민국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 많으면 축복이죠. 예. 하나님은 인간의 축복이에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하나님께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는 민족이죠.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갖고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 그 순종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막이 들어가죠. 막이 들어가면 그건 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버리셨어요. 이게 마귀 것이죠. 마귀는요,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 천국 못 줘요. 지옥 주지. 영원히 잡아먹어요. 영원히 고통줘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간 세상은요, 서로 죽이고 축복해서 참혹한 세상이 돼. 그리고요,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만물이 복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만물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귀신 마귀한테 당하죠. 귀신 마귀의 사람들한테 당하죠. 귀신 마귀한테 당하죠. 또 귀신의 사람들한테 당하죠. 그리고 만물한테 당하죠. 참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복의 근원이 와 계신 거예요. 네. 천국을 만드시 인간을 영원히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고 이시거든요. 예수 안에서. 근데 그 복을 못 받으면 마귀가 삼켜서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탓하겠어요? 자기 탓이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 얼른 잡아야 하는데 안 잡거든요. 고집부리고. 왜 그래요? 운전대 고집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떼쓰고 막 난리치고 막 어마어마한 짓거리 하죠.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운전대 고집이에요. 이 고집을 다 꺾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넘치는 감사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하면요, 운전대가 내 속에서 뽑혀나가요. 감사의 힘이 이렇게 놀라워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 주셔야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 주셔야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예수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예수가 운전을 해야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운전을 받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예수의 운전을 받는 정권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운전을 받는 정권을 지지하는 절대계층, 예수 중심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도 3천만 명 이상이 남한, 북한 1,000만, 그래갖고 4천만 명이 예수의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정권을 받들어주고, 그들은 그 지도자를 받들고, 지도자는 예수를 받들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지도자 안에, 지도자는 정권 안에, 정권은 국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순종하면 복된 미래를 갖죠.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개혁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대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자기 역사 실험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그게 탕자예요, 탕자. 탕자 기질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가 그 재산 가지고 뭔가 아버지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 속에 모든 운전대 욕심을 다 뽑아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운전대 욕심을 다 뽑아주시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운전해 주셔갖고 우리를 복된 미래로 이끌어 가실 때 손발 착착 맞춰서 진행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한 걸음씩 갔어요. 중간에 아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터졌지만 그러나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손발 맞췄죠.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손발 맞추는 순종의 그 은총, 예수나의 순종을 얻는 복 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못 얻으면 안 돼요. 이제 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 그 부모가 왜 낙심할 수밖에 없는가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낙이 없을 수밖에 없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국가 계속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우리 국가의 계속성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강물같이 국가의 계속성이 흘러나오고 초강대국이 될 수가 있는 은총이 나온다는 것을 이게 넘치는 감사로야만 예수 얼굴빛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삶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6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숨길 것이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죄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게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예수나의 순종이 되어야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운전대를 다 뽑아버려요. 예수가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순종, 불변의 순종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 축복으로 받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꼭 승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